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자체 그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주신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심지어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헤아릴 수 없는 자녀들을 내게 허락하리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들으면 정말 너무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한평생 자식 없이 살아와 이제는 그야말로 노인이 되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내 친척, 네 애비 집, 네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다시 가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한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한 언약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라. 그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갑절도 더 우리를 아주 저주하시는 말씀이 또 함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는 것은 참 잘 나가는데 뒤에 한 14절 이후로부터 읽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끊임없이 말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징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벌을 내렸는데 너희가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벌을 7배나 더하리라. 그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사 우리가 살다가 아이고 이건 복이 아닌데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시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시고 있구나 하고 느낌을 받게 될 때 말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알게도 때로는 모르게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치는 것이 아니라, 이놈아 네가 깨닫고 돌아와야지, 네가 왜 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참 은혜가 많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이 백성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매를 대시잖아요. 그 말은 네가 거기에서라도 지금 내게서 떠나가 멀어져서 지금 나에게 벌을 받고 있지만 그곳에서라도 나를 기억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또 나를 떠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징계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를 대항하고 나를 저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 그런데 전혀 이제는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순간에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신대, 또다시 받아주신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정도로 멸망을 당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도 그러하고 저주의 말씀도 그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 옛날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저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아들의 살을 먹고 자기의 딸의 살을 먹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정말로 그들이 온 세상으로 다 그냥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안식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니 지금까지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말은 이렇게 하셔도 무슨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이런 일이 뭐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던가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그들이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멈추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근, 이 세상의 온갖 재앙들, 지금도 어제도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저도 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토네이도가 불어와 가지고서 그 마을을 그냥 너무너무 무섭게 말이죠. 그 바람 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끔찍스럽더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런 토네이도는 한 번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병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쟁의 소식으로 온 세상이 아주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나라가 다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미국도, 그리고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도, 다들 각 나라마다 전부 다 그 나라 그 사람에게 그냥 빚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목사님은 우리 미국도 이 세계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래요, 사실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일 잘 사는데 왜 부채가 많습니까? 부채가 많다는 건 빚이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러고 어떤 나라 할 것 없이 다 그 나라에 하여튼 그 나라 재산의 한 갑절이나 되는 빚을 다 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연병들로 가득 차고 있죠. 죄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저주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양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지.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나 자신이 우상이 됐어요.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멸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시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헤아리고 있어요.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나의 백성이 남아있다,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앞에서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 백성, 그 심령을 지금도 헤아리고 있어. 헤아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의인 몇 명이 아직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수에 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참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당신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 네가 나의 백성이구나, 네가 나 종이구나,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